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15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몇몇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보고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고 공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 손을 씻고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만들어내는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규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규정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의도는 매우 순수하고 또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얼마나 순수하고 좋은 의도입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규정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그 규정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말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건데요,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느덧 그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자리, 중요한 이런 형식이 되어지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형식적인 것, 외형적인 것만 남으면서 이들의 신앙이 매우 가증스러운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주로 레위기서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죄를 지며 산단 말이죠. 그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제물을 자기를 대신해서 죽여가지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아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거룩해진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조심하고 입는 것도 조심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심하고 내가 어디를 갈 것이냐, 장소도 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했어요. 이게 레위기서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 말씀들을 해석하는 가운데서 만들어낸 규정 하나가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라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손이라는 게 많은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손대고 만지는 게 많잖아요.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꼭 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을 자주 씻으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손에 우리의 묻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것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거나 코를 만지거나 이러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심각한 질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이 부정해진 손으로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 해도 그것이 깨끗한 음식이 손 때문에 부정해지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바로 그들이 만들어낸 규정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쩌다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따지고 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따라할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을 먹으려고 하는 노력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 더럽게 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7가지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가 주로 이 7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사용한 것은 그만큼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더럽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죠.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옴으로 결국은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걸까요? 우선 우리 마음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왜 올라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는데 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죄가 우리 모두에게 다 유전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채로 태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이 원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원죄에서 끊임없이 죄가 품어져 나오니까 우리는 또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지. 여러분, 죄가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은 죄가 안 좋은 거라는 거, 나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나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해도 혹은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아요. 이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 스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스님이 되기 전에 이 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까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스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속 같은 데 들어가서 자꾸 돌을 닦으면서 휴양을 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굴 속에 홀로 들어가 앉아서 휴양을 쌓는다고 죄를 안 질까요? 그래도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속성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 속에서 죄가 품어져 나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면 이 죄가 두 곳에 기록이 된대요. 하나는 제단 뿔에 기록이 된다 그러는데,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보호조 앞에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를 써놓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다 기록된다는 얘기.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우리 마음에 쌓인다,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고 하지만은 나는 알잖아요. 죄를 지은 나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기록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록이 되는데, 이 기록된다는 말이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의 죄가 쌓인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34절 봅니다. 12장 34, 35절. 자, 여기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마치 독사가 물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무서운 독이 나오듯이 그들의 입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는데, 왜 그들의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오느냐? 이미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꾸 쌓인다는 거예요. 그 쌓여있는 악이 또 우리의 입을 통해서 품어져 나오는 것,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본래 태어날 때도 죄인으로 태어났고 세상 살면서 지은 많은 죄들이 또 우리 마음에 자꾸 쌓여 있는데, 그것이 처리를 안 하니까요, 그 죄들을 해결을 안 하니까 그 자꾸만 우리 입으로 자꾸만 품어져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입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결국은 이 죄가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죽죠? 왜 죽습니까? 죄의 삭스로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반증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올 건데,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 단순히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도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죄 때문에 죽은 우리는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거기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다 받아주셨어요.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이 죄를 철저히 씻음받고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잘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가 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 우리의 죄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서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이런 죄들을 다 회개하고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중에서 15장 19절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7년이 됐는데요, 이 15장 19절 말씀 가지고 벌써 여러 번 설교했죠.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신 분이 많아요. 근데 한 번도 못 들으신 분도 또 있어. 근데 설교를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설교를 제가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 가지고 이 죄를 우리들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우리 성도들의 회개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런 죄들을 씻음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곁에 찾아오셔도 내 눈이 멀어버렸고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눈과 귀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보았는데, 그 비유를 주님이 설명하기 전에 왜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이 없는지를 말씀하셨죠. 그거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는 그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를 고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우리 마음밭을 길바닥처럼 만들고 돌덩이가 들어있는 밭으로 만들고 가시덤불이 가득 우거 차 있는 이런 마음으로 만드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 뿌려져도 하나도 뿌리도 못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회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더러워진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이것을 다 갈아엎는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 시간 훨씬 좀 일찍 나와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자는 거잖아요. 그냥 더러워진 마음으로, 완악해진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게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더러워진 이 마음들에 있는 죄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회개할 때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7가지 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다 뭐냐면 십계명의 6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계명들을 우리가 다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의 가장 중심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또 풀어서 다양한 이런 계명들이 나왔는데요, 핵심은 십계명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하는 죄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 나온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 수없이 많은 악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이 악한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 악한 생각 중에 최고 악한 생각이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우리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9절 10절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러분, 악한 생각 중에 최고 악한 생각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그게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죄를 우리가 짓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우리 가운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또 다른 죄악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데요. 자, 일단 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든다, 올무에 걸려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10년 전 훨씬 전에, 아니 20년 전부터 보면은요, 어디 투자하면 비싸게 이자를 준다고 하는 사기들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20년 전부터 그런데 여전히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아직도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 원 이상의 것을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뭐라고? 100만 원 투자하면 100만 원보다 더 많이 준다고? 이 욕심에 100만 원 갖고는 성이 안 차서 1000만 원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덫입니까?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이자가 요즘 얼마나 쌉니까? 이자 저금해봐야 이자 나오는 것이 없거든요. 세상에 은행 이자보다 더 준다는 건 다 사기예요. 근데 이자를 더 많이 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욕심을 부리면서 100만 원만 하라고 하는데 난 1000만 원 하겠다고 돈을 빌려서라도 싸들고 와서 투자를 해놓으면 처음에는 돈이 꼬박꼬박 나오지요. 그다음 몇 달 지나면 딱 다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렇게 교회 권사님들이 여기에 사기를 많이 당하는지. 에? 아니, 교회 권사님들도 이런 데 사기를 많이 당해요. 왜 그래요? 돈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한 번은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돈을 투자했다고, 돈이 지금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이자가 막 비싼 게 들어오고 있다고 막 자랑하시는 권사님이 있어가지고, 권사님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고. 근데 그 양반은 한술 더 떠서 내가 지금 아들한테 돈을 좀 더 가져오라고 그랬다고, 더 투자하려고.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요, 결국은 안 듣고 아들한테 돈을 가져오라고, 그것도 또 투자를 했어요. 그다음 몇 달 후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울며 불며 찾아왔어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예? 올무에 딱 걸린 거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참 이게 힘든 거예요. 돈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욕심을 부리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10절에 보면 또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여러분, 돈도 잃어버린데 믿음까지 잃어버린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핑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지켜줬나는 얘기예요. 투자는 자기가 해놓고, 욕심은 자기가 부려놓고, 하나님이 왜 이걸 안 지켜줬느냐고. 하나님은 원망해요. 하나님이 안 지켜줘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욕심 따라서 그 짓 하다가 그렇게 당해놓고는 이제 하나님이 안 지켜줘서 그런다면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이러면서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돈 욕심 있는 사람 치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얼만큼 근심하느냐? 자기를 찌를 정도로 근심을 하게 돼요. 잠이 안 와요. 밥을 못 먹어요. 바짝바짝 말라가요. 지금 주머니에 여러분이 1000만 원이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듣다가도 자꾸 주머니를 다 확인해. 이게 잘했나 안 했나.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위험이 뭔지 아세요? 핸드폰을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올라갔나 내려갔나. 올라가는 순간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러다가 떨어지는 순간 또 혈압이 또 올라가. 이게 떨어지니까 밥맛이 떨어져. 근데 주식이라는 건 올랐다 내렸다 수시로 변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거기에 가가지고 핸드폰에서 주식 이것만 띄워가지고요, 설교 시간에도 그거 보고 앉았어요. 그리고 무슨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왜요? 마음이 거기 다가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는데, 여기 두 주인이 뭐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재물이라는 것이 감히 하나님 자리까지 딱 올라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돈의 힘이 강한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확 뺏어가 가지고 그 재물이 마치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요. 여러분, 사사기서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그게 하나님이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줄 거라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말이 됩니까? 우상은 우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상과 하나님이 짬뽕이 돼버렸어요. 혼합이 됐어요.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분간을 못하고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착각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상을 더 열심히 섬겨요. 재물이 그런 자리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게 하라고 하셨는데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물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확 뺏어가고 사로잡아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지금도 세상을 보면 이 돈 때문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살인을 막 합니다. 사기도 많이 칩니다. 속이고, 그래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 욕심들이 얼마나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지요. 그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돈 때문에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11조 떼먹는 거예요. 이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11조를 떼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품어져 나오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마치고요, 저녁에 또 그 다음 살인, 간음, 음란 이런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더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런 죄를 다 씻음받고 진정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